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탕자의 비유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시선이 둘째 아들 탕자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부모님은 쓸 것 쓰지 않고 먹을 것 먹지 않고 모았던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자식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당당하게 아버지에게 내가 받을 분깃을 미리 달라고 요구합니다. 인지상정으로 어느 부모가 자식이 달라고 하는데 주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진 걸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창기들과 함께 모든 것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유대인들도 부중하게 여기는 돼지의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적절한 표현지는 모르겠지만 사느냐 죽느냐, 살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는 참으로 둘째 아들의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큰아들은 어떻습니까? 큰아들은 작은 아들에 비하면 훨씬 낫습니다. 작은 아들이 돌아왔었을 때도 큰아들은 밭대에서 일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집에 돌아오다 보니까 잔치가 열립니다. 종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은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당연히 큰아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큰아들은 오직 그의 관심은 동생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본문 속에서 폐역하고 부도덕한 둘째 아들에 집중된 나머지 말씀 속을 보면 볼수록 보여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둘째 아들도 첫째 아들도 아닌 말씀 속에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제 현실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문제보다도 정답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실 가운데 오늘을 집중하지만 아버지는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라가 위기라고 말하지만 나라의 모든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끝나는 순간 여러분들은 둘째 아들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매대신 안아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끝나는 순간 여러분들은 큰 아들에게 격려와 위로를 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28절에 보시게 되면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권합니다. 아버지에게 화를 내고 있는 큰아들에게 너도 와서 같이 잔치에 참여하렴 권합니다. 이 권하다는 원뜻은 바로 파라칼레오입니다. 파라클레토스, 성령에서 뿌리가 온 단어입니다. 성령께서 성도를 위로와 격려하는 것처럼 아버지는 큰아들에게도 위로와 격려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누가복음 1장 2절을 돌아가 보시면 오늘 상황을 우리는 좀 더 정확히 알 수가 있는데요. 1절과 2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십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식사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불만을 분노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는 양의 비유입니다. 양 100마리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이 한 마리를 끝까지 찾아오는 목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찾아와서 이웃과 벗을 불러놓고 기쁜 나머지 잔치를 벌이는 목자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는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을 소개해 줍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한 드라크마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찾습니다. 그리고 이웃과 벗을 불러서 기뻐서 축제를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부모님의 권한은 사실 막강했습니다.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자신의 소유권과 처분권도 다 법적으로 부모에게 있습니다. 장자는 두 배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자녀가 부모에 대한 예의, 자녀가 부모에게 갖춰야 될 그 모습은 상당히 권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에 보시게 되면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거든, 몇 번 고문에 순종치 않거든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마을에서 자식을 죽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그만큼 유대 사회에서는 부모의 권위는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럼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둘째 아들은 부모님에게 어떤 존재였을까요? 참으로 패역하고 부도덕한 존재가 둘째 아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부모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부모님이 모은 재산만 보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자식이란 이유 때문에 당당하게 부모님에게 분깃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부모님은 알면서도 줍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이걸 가지고 멀리 이방 나라로 도망갔습니다. 이걸 다 받고 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모르는 곳으로 도망갔다면 그 누가 봐도 그 결말은 뻔히 보이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모든 재산을 이 둘째 아들은 탕진하게 됩니다. 다 허비하고 나니 이제는 그 나라에 흉년이 듭니다. 그래서 돈이 있을 때는 사람이 참으로 많았는데 수중에 돈이 떨어지니까 옆에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염원하는 기르지도 않는 돼지와 함께 섞여 살면서 돼지가 주는 쥐염 열매로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누가 듣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기억 속에서는 생각할 때는 유대인도 부정하다고 기르지 않는 그 돼지 가운데서 둘째 아들이 패역한 아들을 볼 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정말로 분노하면서 어떻게 그런 아들이 있을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민족주의가 대단히 강했습니다. 디아스포라처럼 흩어져 살면 서로가 서로를 약한 사람을 돌아봐주고 가난한 사람을 세워주는 유대적인 관계가 굉장히 튼튼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에 자기를 돌아봐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은 둘째 아들은 유대인들이 따르는 선민적인 신앙조차도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신앙도 없고 또 윤리적과 도덕적으로도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는 이 둘째 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다시 1절과 2절에 돌아가 보면 세리와 죄인들에 대해서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둘째 아들은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누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떠나자 누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는 모든 것을 누렸지만 이제는 아버지를 떠난 순간 세상의 모든 것에 지배를 받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흉년이 찾아오자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쥐염 열매를 먹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부모를 떠나게 되면 처음에 모든 것이 잘 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를수록 우리의 삶에는 망하게 되고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이 되었다는 것은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방랑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세상에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종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쥐염 열매를 먹었다는 것은 이방인의 종이 되고 사단의 종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굶어 죽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사망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도를 떠난 예수님을 떠난 성도들의 비참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그 풍요로움 가운데서 누리고 살아왔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았을 때 처음부터 받는 순간 그 유산 가지고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자신이 위해서 썼는 그 순간부터 아들의 삶은 세상에 돼지우리처럼 뒹굴면서 살아왔던 그의 삶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그 사실을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다 잃은 뒤에야 아버지께서 주신 그 순간 이 모든 것 자체가 내가 세상 가운데 돼지우리 가운데 살아가도 내가 지저분한지 어떻게 살았는지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인생이었다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는 스스로 돌이키게 됩니다. 사람이 있을 때는요, 그걸 깨닫지를 못합니다. 사람이 잃었을 때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풍족했던 시절이 그립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둘째 아들처럼 내가 다 잃기 전에도 난 이 세상 가운데 의로운 것처럼 선한 것처럼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는 다 잃은 뒤에야 살아가는 그 자체가 비참하고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령께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돼지처럼 이 세상 가운데 오염된 세상에 뒹굴고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양식이 풍족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되었구나.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으니 거저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내가 아버지 하늘 앞에 죄를 지었으니 이제는 나는 아버지 앞에 품꾼 하나가 써달라는 거죠. 예전에 당당했던 아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이제는 아들 될 자격도 없지만 이제는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가서 먹고 살 수 있게만 해달라고 아들은 바뀌어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쉽게 아버지께 가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께 내가 더러운 모습으로 가기 싫어요. 내가 좋은 옷을 입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공해서 아버지를 향해 선물을 가지고 가고 싶은 게 바로 둘째 아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신의 이런 비참한 모습 속에서도 아버지께 가지 않는 이유가 아버지께 더 선물을 가지고 가고 싶은 그 마음들이 그로 하여금 더 머물도록 만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탕자의 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려고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탕자는 자신의 선한 행위를 가지러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모양으로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버지께 나아가는 시간이 더 더디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본인이 길을 잃고 본인이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요, 부모님이요, 유산을 주지 않으면 그만이에요. 유산을 줄 권한도, 주지 않을 권한도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자녀가 어떻게 한 줄 알면서도 줍니다. 유산을 주지 않고 책망하는 것도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유산을 주면 자식이 분명히 방탕하게 모든 걸 쓸 줄 알면서도, 그런 줄 알면서도 자식에게 주는 것은, 그리고 나서 자식이 다시 돌아온 것을 기대하는 것은 부모의 더 큰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게 하는 것도 아버지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20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에 보시면 이에 상고가 뭔데 누가 먼저 달려가나요? 아버지가 달려가요.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버지가 달려가는데 유대인들은요, 자신의 발바닥과 발등을 상대방에게 보이는 것은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옷을 길게 내밀고 걸을 때도 뛰지 않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마주 앉아 있으면 상대방이 다리를 꼬고 하면, 보이면 내가 모욕당했다고 생각하고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 누가 달려갑니까? 아버지가 달려가는 거예요. 상가본데 아버지가 달려가서 무조건 끌어안습니다. 변명의 기회조차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종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는 너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힙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찐 소를 잡고 온 동네 사람 모아서 축제를 벌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자신의 발바닥과 발등이 보이면서 뛰어가는 것은 자신에게 사람들이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모욕적인 것을 할지라도 그것을 감수하면서도 나는 내 아들을 찾아가겠노라는 주님의 심정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새들과 죄인들을 향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비방하고 욕할지라도 나는 모욕적을 당할지라도 달려가겠노라는 주님의 심정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말씀은 잃어버린 영혼을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가면 온통 부모님은 아들 생각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한번 텔레비에서 자녀를 잃은 부모님에 대해서 취재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부모님은 잠을 자도 잔 것 같지가 않고 정신을 잃은 것처럼 아이를 찾아 헤매고 그의 삶이 온전치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다 수업이 되고 오직 아들 하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좋은 것을 먹어도 그것으로 음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분 보니까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대문을 활짝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이사도 가지 않습니다. 부모님 생각 속에 금방이라도 자녀가 뛰어 들어올 것처럼 그래서 문을 열어놓고 자녀가 내 집을 못 찾을까봐 수십 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이사를 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부모의 심정이고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제 성경은 큰아들에게 집중합니다. 큰아들은 둘째 아들과 정반대입니다. 큰아들은 부모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작은 아들이 올 때에도 큰아들은 밭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이제 밭 일이 끝나고 오는 가운데에서 잔치 소리가 나니까 종을 불러서 무슨 소리냐 부르니까 본인 집에서 둘째 아들이 온 기쁨으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축제를 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그 말의 순간, 그때부터 큰아들은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얘야, 죽었다 살아난 둘째 아들이다. 같이 잔치에 참여하자 권합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그때의 아버지와 부딪히면서 분노하면서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관계가 좋았지만 둘째 아들이 오는 순간부터 큰아들은 화가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8절에 아버지께서 함께 즐기자고 합니다. 권하다는 것은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파라클레토스, 성령님께서 위로한다는 뜻입니다. 아버지는 탕자처럼 잃어버리고 온 둘째 아들만이 아니고 함께 수고했던 큰아들까지도 품어서 함께 즐기자고 권하고 초청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9절에 큰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재산 가지고 마음대로 다 써버리고 돌아온 욕먹고 돌에 맞아 죽고 그래도 패역한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데 나는 아버지 옆에 충성 원신하고 책임을 다한 내게는 염소 새끼 하나로 베풀어주면서 잔치를 해준 적이 있느냐, 이렇게 큰아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섬겨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29절에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이 섬겨라는 단어는 바로 둘류오입니다. 둘로스와 비슷하지요. 종이라는 둘로스의 뿌리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 말은 큰아들은 아버지의 아들이지만 지금 둘로스 종으로 섬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옆에서 나는 항상 책임과 의무를 다했다는 것을 주장하고 세우지만 정작 그에게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직 패역하고 돌아온 동생에게 있어서 내게도 뭐예요? 저 동생이 보는 아버지의 재산의 마음이 있어서 내가 아들처럼 그 모양은 살아가지만 내 속마음은 집 나간 둘째 동생이 재산에 욕심이 있었던 것처럼 나도 종처럼
거기에 욕심이 있어서 인내하고 참아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큰아들은 말합니다. 다 떠나갈 때 난 아버지 옆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존심이고 비난과 모든 것을 뒤로하지 아들을 데려왔으면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함께 잔치에 갈 텐데 그의 겉은 큰 장자로서 옆에 있지만 그의 속은 집을 나간 탕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은 스스로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자식이라 칭함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는 품꾼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 집에 가면 아들도 아니고 나는 종일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종임을 고백하고 스스로 오는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 앞으로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은 저는 아버지의 큰아들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모든 권리를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종처럼 살고 있습니다. 누가 진정한 아들입니까? 누가 더 불행합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해주고 있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미국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라이언 하이트라는 소년이 있습니다. 13살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혈우병이 걸렸습니다. 혈우병 걸렸는데 수술하면서 후천성 면역결핍증 에이즈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수술하는 과정 가운데 잘못된 의사의 실수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계가 모두 그 소년에게 주목하는 것은 소년은 누구도 원망하지 않아요. 의사도 원망하지 않고 부모도 원망하지 않고 환경도 자신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싱글싱글 웃고 밝고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줍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의료 과실이고 비난하고 원망하는데 이 소년은 도리어 기쁘고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하니까 거꾸로 되잖아요. 당연히 이런 상황이 매스컴을 타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매스컴을 타서 그 당시에 유명인사들이 이 병원을 다 걸쳐갑니다. 레이건 대통령도 걸쳐갔고 마이클 잭슨도 이 손 앞에 걸쳐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아들이 5년 더 살고 18살에 천국에 갔는데요. 마지막 이 아이가 숨을 거두기 전에 아버지와 하는 대화 장면이 내용이 뉴욕 타임스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대화는 다른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참으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에게 더 이상 선물을 줄 수 없겠구나. 내가 너를 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미안하다. 그러자 아들이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 그런 말 마세요. 아버지는 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최고의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 선물은 바로 천국 열쇠입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가서 나는 영생 구원의 기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최고의 내게 주는 선물입니다. 이 장면이 뉴욕타임스에 나오고 미국의 대서특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의 삶에 책망보다도 상과 먼데 모든 것을 버리고 달려오시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주님, 오늘 또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오늘 또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또한 큰아들처럼 내가 책임과 의무를 다했다고 말한 큰아들에게도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초청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환경과 여건과 우리 인생을 품어 안으시는 그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흠뻑 적셔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